우리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 전교인 캠프, 특별히 우리 교구와 렘너트 서밋, 또 우리 237 전 교역자들이 9월 한 달 동안 매주 모여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전 캠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 속에 있는 나, 팀, 교회라는 이 이전 캠프 메시지를 붙잡고 한 달 동안 우리 237 다민족 교육자, 또 우리 렘너트 서밋위원회에 있는 모든 우리 교육자, 또 교구 교육자분들이 함께 명단 하나하나를 다 찾아서 확인하고 또 보면서 한 명도 우리 렘넌트, 우리 다민족 성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이런 마음으로 계속 지금 이전 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큰 응답이고 캠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빈 곳도 있고 놓친 부분도 있고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전부 캠프죠.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막 모여든 거죠.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도 그러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막 돌아다니고 열심히 하고 그건 이제 전도에 대한 오해고 착각인데요. 응답부터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전 캠프 때 교구 237 또 렘넌트 우리 교육자들이 교구에 한 분 한 분 다민족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이런 부분을 찾는 겁니다. 벌써 와 있잖아요. 전 세계 천하 각국에서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요, 뭐 이걸 광고를 하겠습니까? 공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15개국의 문이 확 열린 겁니다. 선교의 문이. 그 중에 이제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놓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렇죠? WRC 올해 WRC 이후에 74개국에 전 세계 74개국에 문이 열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4개국에 파고들어서 지금 매달 렘너트 데이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미얀마. 그것처럼 이 15개국에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3,000제자가 일어났는데 이 3,000제자들은 틀림없이
그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120명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예. 뭐 친척이든지 뭐 형제든지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그래서 이미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6천 명이 넘으시는데 교접부에 이것도 지금 다 그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고 자세히 보면, 집중해서 보면요, 어마어마한 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 보면 그 지역이 나옵니다. 그 현장 속에 있는 성도,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있는 나. 예를 들면은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다메섹의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죠. 그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마가다라방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이 아나니아가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원래 있던 자기 집으로 간 그 지역이, 사는 지역이 다메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장 속에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팀, 전부 전도인문입니다. 그 아나니아가 복음으로 138로 편집되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붙잡고 내가 있는 이 지역 다메섹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딱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 놓고 그 다메섹에 있는 많은 제자들과 함께 말씀 운동을 편 현장에 디자인을 한 거죠. 그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이었잖아요. 기도로 설계되고 현장에 디자인된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사명자 갖다 딱 붙인 겁니다. 이게 이전 캠프란 말이에요. 이게 캠프죠.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교구에 우리 이용호 목사님 교구 담당하시는 교구에 그 탈북자가 계시는데, 탈북자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 교구에서 다가가가지고 이 소통을 하려니까 이 소통이 안 돼요. 그러던 차에 이 탈북 사역, 북한 선교 사역 담당하시는 이하나 전사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가서 이렇게 딱 하니까요, 마음은 확 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정서가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구의 기도 제목이, 이번에 이 북한 선교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교구 같이 동참하고 인도받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교구와 와 있는 다민족, 그리고 와 있는 다민족 교역자, 이 원네스 되면, 그렇죠? 이 전도와 선교의 원네스가 돼서 집중이 되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또 남편이 중국에서 대학 교수인데, 지금 그 교구에 와 계신 중국인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도 당연히 중국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교구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또 그 중국에서 사시던 한국 분인데, 이 지금 분당에 오셔가지고 그 중국에 이제 사셨으니까 얼마나 이 중국에 대한 마음이 좀 남다를 거 아닙니까? 마음에 이제 담겨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참 하나님이 정확하시죠. 그 중국에 사셨을 때 우리 지금 중국 예배부 담당하시는 정윤이야 목사님하고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저 부평 쪽에서 237 선교 캠프 할 때 그 아마 참석을 하신 모양인데, 그때 포럼을 하는데 부평 쪽에 이 권사님 또 건물이 있으셔서 이렇게 또 마음을 담고 얼마든지 또 시설도 헌신하겠다, 이런 또 기도 제목도 주시고, 그럼 이분이 교회, 교구, 미션홈에 계속 참석하시면서 흐름 타고 말씀, 기도, 전도 흐름 타면서 인도받고 은혜 받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학생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계시는데
제가 오늘 중국인 유학생 이렇게 하고 잠깐 얘기를 좀 해봤어요. 중국인 유학생들이 제일 좀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가족입니다. 가족.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아직도 뭐 유학생이니까 좀 어리다 보니까 타국에 와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게 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가족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또 우리 교구의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번에 추석 때, 명절 때 싹 또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만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우리 TCK 선교국의 장다희 전사님과 같이 그래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마련했어요.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RTS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RTS에 대한 메시지를 전도학 산업선교 핵심 때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덕평 RTS에 다민족 신학생이 49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23개국에서 와서. 저희 교회에는 12명이 있어요. 12명의 다민족 신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 특히 우리 다민족 신학생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참 귀하잖아요. 기적이죠. 자기 나라에서 복음 듣고 한국에 와서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의 흐름 타고 기도의 흐름 타고 훈련 받고 참 이런 신학생들이 사무엘처럼 세워지면은 한 사람만, 그 나라에 한 사람만 세워줘도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제가 몇 주 전부터 우리 이 다민족 신학생들 이렇게 좀 몇 명을 불러서 제가 이제 좀 매주 한 번씩 팀 사역을 목요일마다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영적 그릇 그리고 세계복음화할 그릇, 실제 그릇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 성경적 전도 운동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의 이 흐름을 분명히 알고 파송이 또 자기 나라 갔을 때는 RTC 운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이 카렌에서 온 우리 신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렘넌트 서밋 중등부 맡고 있는 심현진 전사님이 이 카렌 사역을 하면서 유아투를 이렇게 돕고 그러다가 온라인으로 이 카렌 현장에 이렇게 다락방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유아투가 통역을 하고 조장 역할을 하고 우리 심 전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하다가 이제 유아투에게 이제 바톤을 넘겨주고 있는데 그 몽족 분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고는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너무 이 성경 공부 여기에 관심 있고 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그래 보니까 그 유아투 동생이 태국에 또 TRTS 재학 중이고 태국말 또 그렇게 잘해요. 이래가지고 연결이 돼서 오늘부터 이제 복음 편지로 말씀을 나누고 다락방을 하는데 그 태국의 또 중요한 현장에 이렇게 문이 열렸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전 캠프 안에 시간표 속에서 계속 오는 응답들이거든요. 그리고 몇 달 전에 그 부평 지역에 캠프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요, 교구에서 그 전이죠. 그 전에 몇 달 전인데 그날 아마 제가 금요 철학기 때 인도를 했는데 그 부평 지역의 미얀마인들이 뭐 10,000명, 20,000명 정도 되고 거기에 다민족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어떤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지금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다락방 메시지 훈련을 계속 받는 분인데 그 부평 현장에 상담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현장 놓고 기도하는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찾아가서 제가 몇 주 말씀 운동하다가 또 우리 교구 담당하신 장로님께 연결을 해드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교구의 장로님과 그 구역에 있는 부평 지역의 성도님들이 같이 매주 거기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평 지역에 미얀마인들이 2만 명입니다. 2만 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지금 다민족 신학생 몽바나옹이 거기를 매주 토요일마다 신태중 목사랑 같이 캠프를 하러 가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완전히 불신자 중에 그 현장에 앙조우라는 불신자 중에 미얀마 청년을 만나가지고요. 38살인데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근데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갈급하게 복음 듣고 싶어하는. 교회를 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 교회 못 오기 때문에, 못 오시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오고 있지, 너무 교회 오고 싶다고 지금. 불신자 중에도 이렇게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미얀마는 제가 좀 왜 좀 특별히 마음에 담기냐면요, 다른 현장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코로나 오기 전에 거기를 그 본부 집중 훈련을 가서 인도를 했거든요. 갔는데 그 현장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셨는데, 그때 보니까 기도 수첩이 미얀마어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미얀마 현장에 아직 기도 수첩이 번역이 안 돼 있구나. 신학교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선교사님께 말씀드리고 통역할 수 있는 분 찾고, 한국에서 이런 부분 도와줄 수 있는 분 찾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미얀마어 기도 수첩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품고 늘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또 무슨 응답이 왔냐니까, 내일 렘넌트 데이 아닙니까? 처음으로 이제 미얀마어로 렘넌트 데이가 이제 통역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몽바나옹이 내일 이제 가서 통역을 한다고, 예원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응답이거든요. 응답이고, 특히 지난 주간에 RTS에 대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민족, 특히 RTS 이런 신학생들 통해서 이런 응답이 와지는 걸 보면서 이것도 참 캠프의 큰 응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전 캠프를 진행하면서 그 자체가 응답이고, 그 이전에 벌써 응답을 다 받는 이런 캠프의 이전 캠프 응답들을 잠깐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지금 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꺾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다민족 선교에 대한 말씀을 이번 주에 선교 헌신 예배가 있어서 주셨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237 선교 절대 이유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도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재앙 속에 있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전도를 모르고 선교를 모른다면은 그 사실 복음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진짜 복음 알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인간의 문제를 안다는 얘기고, 그래서 불신자를 보는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전 세계를 보는 눈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고. 복음 알면요, 눈이 바뀝니다. 진짜 복음 알면 내 친척, 가족, 이웃, 그리고 저 모든 나라,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당연, 필연, 절대 이유가 있다, 깨달아지죠. 근데 이 다윗이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절대 이유를 아는 자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 74개의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다윗만큼 또 문제가 많은, 어려움이 많은 이런 사람도 없거든요. 제일 어려울 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시편을 기록했잖아요. 제일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제일 어려울 때. 그리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게 다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시편 63편 그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뺏기고 구테타 일어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유대 광야에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거기 보면 마치 물 없는 황폐한 땅과 같이 내 영혼이 그렇다. 거기서 내가 주를 찾나이다. 그 다윗의 다 고백이죠. 이 다윗이 일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이었지 않습니까? 언약궤. 분명히 복음 전해야 돼. 복음도 알고 복음 전해야 될 이유, 세계 선교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어떤 증거를 보였습니까? 왕도, 백성들도, 군사들도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블레셋이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응답, 무기력 상태의 지금 전 세계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다윗이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때가 소년이었을 때입니다. 소년.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을 단판에 꺾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사실 이런 상황이 닥치면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냐? 영적인 힘이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이 다윗이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힘이었다니까요. 그러니 증거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증거를 딱 주신 거죠. 그리고 뭡니까? 블레셋. 이 블레셋이 해적입니다. 해적. 아주 강팍하고 잔인한 적이죠. 그 막 밤낮 없이 쳐들어오니까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잖아요.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블레셋 같은 계속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이게 전 세계에 소문이 나겠죠. 주변의 강대국들, 5천 종족의 노예들에게 쫙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유 하나만 깨달아도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 그 이유만 알아도 응답받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서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거기서 내가 하는 일, 경제, 전문성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전교인 캠프가 이런 축복을 받는, 절대 이유를 찾는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해야 될 이유를 알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였고요. 16장 23절에는 그 다윗이 찬양을 했는데 악신이 떠나가요. 사울 왕이 왕인데 이제 시달리는 겁니다. 요즘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영신 문제로.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잖아요. 우리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실제로 다윗에게 편집되고 다윗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하나님이 다윗 인생을, 그 여정을 몰아가신 겁니다. 몰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이 혼자 양을 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진짜 이 다윗을 영적인 시스템을 갖춘 미래의 지도자로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밤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절대의 주권을 가지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생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 시간표 속에 세워졌을까? 그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다시 한번요, 너무 확인이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이 시대에 정말 이 원색 복음과 성경적 전도운동, 이같이 정확한 복음과 말씀을 3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당회장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함께 교회 원네스 집중하고 전도 선교 원네스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지금 와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같은 시대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른 거 한 게 없잖아요. 벌써 어릴 때부터 성전에 가가지고 언약궤 옆에 누워가지고요, 기도를, 다른 기도 했습니까? 주를 향하는 기도, 주만 바라보는 기도. 엘리 제사장 자녀들은요, 아마 얼마나 탐욕스럽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유혹이 많잖아요. 좋은 게 많고. 그런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워가지고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은, 그렇죠? 세상이 볼 때는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십자가의 도가, 그렇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잖아요. 전도가 미련해 보이죠. 뭐 그렇게 굳이 전도하려고 하냐? 전도가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이 사무엘과 그 엄마 요게벳, 그렇죠? 사사기를 넘어서면서요, 참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보고 그대로 배웠고 사무엘이 그대로 전달한 거죠. 언약궤와 그 영적인 비밀, 기도의 비밀을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그대로 배운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큰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가 왔다. 다윗도 실수했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확한 복음 속으로, 시편 51편 같은 거 보세요. 우슬초로 날 정결케 하시고, 이미 모태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인데 나의 죄를 정케 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옵소서. 그게 언제 기도한 겁니까?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래, 인간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 아니냐? 영적 문제가 뭡니까? 사단이 개입된 문제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모든 인간이 복음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원죄 아래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요. 그래서 멸망하도록 함정, 올무, 틀을 다 만들어 놓고 12가지 전략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귀신 섬기는 거죠. 우상 숭배. 모르고 하죠. 영적 문제하고 정신 문제입니다. 그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모태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구나. 자범죄를 짓기 전부터 나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희망이 없구나. 전적 타락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거구나. 여자의 후손으로 양처럼 소처럼 염소처럼 번제단에 그 죽어가는 양처럼 소처럼 염소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우리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인데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다. 문제 올 때마다 그게 계속 편집되고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육신적인 기도, 틀린 기도, 염려하는 기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요 탄식하고 그 속에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데요, 주를 바라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로 영적 권세의 절대 이유를 알고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절대 이유를 안 이 다윗처럼 큰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의 힘을 얻는 이 밤이 되시길 바라고, 이번에 정교인 캠프를 통해서 교회가 정말로 수도권 살릴 수 있는 이천지교회와 237 5천종족과 우리 후대 살리는 이런 큰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속에서 나를 찾고 나의 인생을 찾는, 절대 이유를 찾는 그런 응답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37 전도 선교 절대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일에 원네스 돼서 전도의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말씀 붙잡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달라고, 악신이 떠나간 것처럼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육체가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